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리고 24절에서부터 30절 여기가 가라지 비유. 그 중간에는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44절에서 46절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47절에서 50절은 그물 비유.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비유들은 각각 이런 내용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매를 결정한다 라는 것이고, 가라지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섞여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판별한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해서 크게 퍼진다. 그리고 보화와 진주 비유는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을 만큼 값진 것이다. 마지막 그물 비유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가려진다. 비유들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보여주고 강조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이 비유들의 중심은 천국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난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중심에 있습니다. 같은 씨가 뿌려져도 마음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는 작고 약해 보여도 결국은 크게 자라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팔아서 가질 만큼 값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들을 마태복음 문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지금 13장인데 앞선 11장 12장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소수 무리만이 긍정적이었던 거죠. 문맥에서 볼 때 지금 이 비유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바로서 비유들이 설명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의도가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대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12절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단순히 호기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에 많은 유대인들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것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도 비유로 한다라는 겁니다. 비유는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가진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축복을 더 누릴 수 없도록,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예 그것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비유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더욱 잘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전파하시면서 매우 단호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것을 아주 확실히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지난 우리 설교 때도 이 내용들을 지난주는 아니고 우리 같은 설교 때도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우리 나눔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씨가 여러 곳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곳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결실을 하고 못하고는 전달된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결실을 하기도 하고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 같이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과 결실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결실은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비유는 아닙니다. 세상 전체에 나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서 지금 비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도 작게는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비유에서 네 가지 그 면이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는데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 가지만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겁니다. 앞서 보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서 결실을 하는 데까지 가는 마음이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은 분명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4절부터는 나오는 이제 밀과 가라지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밀과 가라지가 끝까지 공존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추수할 때 가서야 구분될 것이다 라는 사실, 이제 그거를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 밀도 함께 뽑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밀이 뽑힐까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의 주인 결정은 일반적으로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그 주인이라고 하면 가라지를 먼저 뽑으라고 지시를 하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아야 밀 수확량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인은 하나의 밀이라도 가라지 때문에 뽑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확량을 많이 늘리고자 밀을 뽑을 수도 있는데 밀도 이렇게 뽑힐 수 있잖아요. 가라지 막 뽑다 보면. 근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수확량을 포기하는 겁니다. 수확량을 포기하더라도 진짜 밀 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안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도록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밀과 가라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압니다. 밀과 가라지를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도 가라지를 뽑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거하는 곳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진가를 인정받게 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3절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본문들을 쭉 대할 때 지금 이 말고도 뒤에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비유를 대할 때 앞서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대충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아니 더 기분이 나빠졌겠죠. 지금 슬슬 예수를 없애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겁이 좀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나 가라지는 뽑혀서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와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비유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부정적인 반응을 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자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격려하고자 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위축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고자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주어져서 풍부해지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가운데서 내가 주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이 비유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어나오는 겨자씨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자신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이 꺾이지 않도록 가라지와 섞여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값진 보화로 여기며 붙드는 우리 여러분은 결국 주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또 보여지고 겨자씨가 자라나서 크게 되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보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힘을 얻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아침,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